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따라 살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혹은 이곳에 오기도 하고 혹은 불편하고 어려운 중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내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통로가. 이게 PPT가 안 넘어가거든요. 네, 믿음을 표현하는 통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눌러주시겠어요? 네.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굳이 이렇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믿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능숙해지고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좀 믿음이 서 가나 보다 하고 짐작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 눈빛이 선해지고 그의 삶이 너그러워지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교회 간다 그러더니 좀 달라지긴 했나 보다. 그 드러나는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 어색하던 사람들이 사랑에 익숙해지면 믿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23절 앞부분 말씀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까지만 먼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그러고 9가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9가지쯤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하실만 한데, 이게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르라고 표시를 낸 거예요. 돼요 이제? 안 돼요. 돼요.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쓸만도 한데 그렇게 안 쓰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러니까 한 개예요, 한 개. 근데 그 안에 표현되는 것은 9가지로 표현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하나라고 뭉뚱그려도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이 기본이고요, 희락이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거든요. 시작이 사랑함으로 시작되었고 사랑함 때문에 생긴 기쁨이에요. 화평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참음도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참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비예요. 양선이며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충성스러운 것, 온유한 것, 그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바닥을 깐 뒤에 그 위에 각각의 다른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치 귤 까면 그 안에 귤이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귤의 조각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귤이라고 부르지만 귤 안에는 여러 조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안에 까서 보면 그 성령의 열매가 때때로 사랑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구역이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다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지고 사랑으로 말해진다고 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모여지는, 쓰여지는 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 9가지 열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22절, 2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는 특징이 뭐냐 하면 막 써도 부작용이 없어요. 가장 안정성이 높고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과해도 그게 특별하게 나쁘게 이용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오래 참는 일도 마찬가지고 자비도 마찬가지고 양선도 마찬가지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희락과 기쁨이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랑이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해도 괜찮아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하나 믿음이 표현되는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율법은 조심스럽게 써야 되기는 하지만 이 율법이 할례 받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규칙들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단정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반듯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규칙 없이 막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자칫 방종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 방종은 공동체를 해치고 서로를 상처를 주고받게 만드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어서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에는 사랑과 달리 사랑은 부작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막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에 반해서 이 율법은 쓰는데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는 지가 벌써 몇 번이나 같이 읽은 말씀인데 3장 10절 같이 한번 더 읽지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향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써야 되는데 이걸 막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2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교만해지거나 혹은 비참해지거나 비굴해지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빠지는 부작용, 교만해지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거든. 나만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참 믿는다 그러면서도 직분은 더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던 또아리 틀고 있던 교만이 서서히 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나를 교만으로 빠지게 만들 위험이 율법에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내게 교만이 행하지 않아도 말씀에 비춰 나를 보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불러도 되겠는지, 내가 나 스스로를 성도라 여겨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믿음을 단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반듯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잘못 쓰면 혹은 교만해지겠고 혹은 비굴해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율법을 잘 쓰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나를 율법에 비춰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짐작하고 불 꺼둔 방에서 불을 켜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율법만 한 게 없어요.
15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불을 켜두고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저 잘 살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옆 사람에서 비교해 보니까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선한 사람이고요, 이웃에 비교해 보니까 그나마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율법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어두웠던 부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부분들이 불이 켜지면서 확인되어져요. 불 켜놓고 보니까 난장판이었던,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가던 악한 마음들이 뒤집어 쓰고 있고, 겉으로는 선한 말로 표현되어 있긴 했지만 그 속에 얕보는 마음들, 비교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대요. 그리고 성령은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서 치밀하게 아주 치명적인 싸움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 켜놓고 보니까 그저 그냥 살아갈 때는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못난 사람, 그렇게만 보이던 것이 말씀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춰놓고 보니까 그저 괜찮은 게 아니었고, 그저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내 마음속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요구가 있었고 내 육체의 요구가 있어서 이것이 서로를 당겨서 어떻게든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싸움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살폈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서 내 속에 시작하신 일, 사랑하게 하신 일, 기뻐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렇게 한 9가지의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힘들이 내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9가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해둬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에서 기록해줬던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정도 소개됐는데요. 19절부터 한번 세어볼까요? 몇 가지나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나 기록되냐 하면, 먼저 육체의 일들은 분명해요. 이거 괜히 애매모호하게 엉뚱한 그런 것들, 비스무리한 것들로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호색이요, 반대로,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게 지금 15가지를 썼는데 다 쓰고 나서도 이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우리 왜 한참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면 항상 그런 거 하셨잖아요. 기도 막 대표기도 하시다가 끝날 때쯤 되면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러고 우리 마치잖아요. 더 있는 거예요.
더 다양한 모습들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또아리를 튼 것들이 9가지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줄다리기를 해요.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가 이쪽에서 당기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뭉뚱그려진 수많은 것들이 반대쪽 줄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율법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비로소 내 삶이 어느 정도 부족했었는지, 어느 정도 한심한 건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고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하나하나 꼽아 하나하나 생각해 볼 것도 그렇게 많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이 15가지들 그 외에 더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고 공들어 쌓아놓은 것들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면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해보자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마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있는, 내가 그냥 유업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속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내 속에,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 마음속 깊이 음침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내가 방심하고 마음을 풀어놓고 있으면 어느샌가 일어나 그 줄을 확 끌고 당겨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든탑은 그렇게 매번 공을 들여야 한 층 한 층 쌓는 데 비해서 이게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순식간이거든요. 하나 쌓는 데는 그렇게 애써서 하나 겨우 쌓아놨는데 무너질 때는 하나씩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한 번 무너지면 5개도 무너지고 6개도 무너지는, 애써 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마디 말로 다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할 만큼 치명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고 성령의 열매 지켜낼 수 없고, 줄다리기가 우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율법을 이렇게 켜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쓰면 이걸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나를 비굴하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서 어느 정도 모자란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들여다보니까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됐고 그 줄다리기가 이미 꽤 위태로울 만큼 끌려간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줄다리기가 있다면 다시 끌려갔다면 끌어와야 될 테고, 많이 끌려왔다면 더 끌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냐 하면 조심해야 될 게, 율법을 더 잘 지키면, 그러면 이 줄다리기를 잘 이길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는 게,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이기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더 많이 사랑하면 더 잘 당겨올 수 있고, 사랑으로 이 줄을 당기는,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귤 안에 조각 같은 그 성령의 열매들을 열심히 쓰기 시작하는, 더 기뻐하려고 애쓰고,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오래 참아주려고 애쓰고, 더 절제하려고 애쓰고, 더 부드러우려고 애쓰고, 더 따뜻하려고 애쓰고, 더 착하려고 애쓰고, 더 나누어 주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저쪽까지 끌려갔던 이 줄다리에게 중간추가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사랑하는 일만큼 쉽지 않은 일이 게 잘 없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그래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어느샌가 사랑한다 하는 말이
어색해지고 낯설어졌잖아요. 정말 내 편인 사람들과 다투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낯설어지지도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좀 편안하고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눈치 보는 일들이 이미 익숙해지고 다툼이 이미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그게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5장 25절에 뭐라고 쓰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살면 행할 수 있다 말씀하시네요. 나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사랑에 익숙하고 사랑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훈련할 때 좀 게을렀어요. 다만 연습해야 될 일에 좀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좀 소극적이었고 이제까지 좀 게을렀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애써서 이게 기름 안 쓰던 기계들은 움직일 때 삐걱삐걱 거리게 마련이고 이게 움직이다 보면 열이 나게 마련이에요. 이게 어색한 사이에서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안 하던 일들이고 어색한 일들이거든요. 거기에 기름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한 한번 굴려보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가슴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랍비로 훈련받거나 랍비로 교육받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가르치는 말씀이 보통 가르침이 아니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중에 그가 가진 권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봐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나 궁금해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특별한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고요. 저 사람의 가르침이 과연 진짠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르친 말씀이 진짠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행하면 된다고.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면, 내가 말한 대로 한번 순종해보면, 내가 말한 대로 한번 움직여보면 내가 하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이 그게 좀 권위 있다 정도로 듣지만 단순히 좀 권위 있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운명을 바꿀 만한 것이고 반드시 사망으로 도착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생명을 도착하게 할 만큼 특별한 거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논문들을 찾아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그 답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특별하다고 여겨졌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면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한번 실천해보라. 들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기록된 것을 읽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한번 사랑해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텐데 해보고 나면 내가 가르친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거나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만 이 말씀을 알 수 있다거나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보면 안. 너희들이 머리가 나빠서 가방끈이 짧아서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해보면 안다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암송했던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했던 것은 말씀을 잘못 외웠기 때문이 아니라 외우기는 했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말에,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발걸음에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랑하기를 시작해보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주변에 예수님 사랑하실 만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거 핑계 삼을 수 없는 것. 내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훌륭한 아내도 아니잖아요. 어제 결혼을 앞둔 청년이 전화를 왔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늦게라도 시집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준비가 되면서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든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헤어져라 그랬어요. 헤어지라 그랬더니 또 헤어진다는 말은 끝내 안 해요. 한 1시간쯤 통화를 하는데 끝끝내 헤어지겠다 소리는 안 해. 처음 봤던 놈하고 다른 놈이래요. 결혼해봐라 아주 둔갑을 해서 이상한 놈이 높에.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 육체의 소욕들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속에서 끌어당기는 것들에 져왔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를 바꿔요? 교회를 바꿔요? 그러면 나아질까요? 아들을 바꿔요? 딸을 바꿀까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혼자도 못 남게 될 거예요. 사랑을 억지로라도 시작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기를 시작하고 따뜻해지기를 시작하고 좀 더 참아주기를 시작하고 좀 더 절제해주기를 시작하고 충성스럽기를 시작하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억울한 거, 정말 억울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싫어서 사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당긴 것들이 있었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끼어든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나면 이거 어떻게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행하려 하면 스스로 알게 될 거다 하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기 전에 말을 먼저 바꿔보는, 아들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먼저 바꿔보고 그렇게 낯빛을 또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이 말씀이 진짜 살아서 그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내 표정과 말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된다고, 해보면 된다고. 해보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고. 다른 더 큰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 정보들만 많이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실천해보면, 순종해보면 답이 될 거라고, 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지난주에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한 번 더 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해보자고요. 후회하지 말고요. 사랑하기 시작해보고 오래 참기 시작해보고 기뻐하기 시작해보고 절제하기 시작해보고 착하기 시작해보고 충성스럽기 시작해보자고요. 나중에 내가 하기 싫어 하지 못한 것도 있으나 나를 끌어당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우리 가운데 끼어들었던 악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안 뒤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고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이기는 사람, 사랑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